역대상 15장 8절로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진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로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연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소 남녀를 대론하고 죽이는 것고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부흥되고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나를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또 무한한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림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주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 망한다 하면 나 예배 안 드려도 망하지 않는데, 나 죽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나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살고 영이 살아나고 영이 온전히 선다는 것이죠. 영의 삶을 말하는 것이 육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삶이 올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본질의 삶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삶이 죽으면 우리의 본질의 삶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허무하고 힘들고 몸이 건조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의 삶인 영이 살면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없고 우리의 삶이 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노력하고 이루고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그동안 역사사상 가장 인간으로서 영화를 누리고 모든 권세를 누리고 또 지혜와 지식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죽을 때가 돼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육신의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신의 것을 이루고 간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뿐이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으로 산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 다음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야지 하지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진시황이 그걸 그렇게 누리고 싶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갈급했지만 결국 그도 그 고통 가운데 죽었잖아요.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엄청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부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젖 달라고 우는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영적인 그 힘을,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의 사모함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어디로 통해서 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올바로 서며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육신이 살아가도 건강하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된 성은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에 또 2023년 이후로 모두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함도 우리의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건강함은 그야말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내 영이 살아났는데,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은 점점점 힘을 잃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요. 영을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은 주님을 만나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양분을 어디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영향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의 예배예요. 난 영의 예배는 잘 모르겠는데, 영의 예배라고 그러는데 나는 영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참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지겹기만 하고 그냥 한 시간 좀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 안 드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드리긴 하는데 참 그런데 그게 영의 예배인지 모르겠는데 나 오늘 예배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영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믿음으로 올바로 서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가 느끼지 못하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되냐? 더욱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깨어서 건강해지면 희미해진 그 모습이, 흐릿하게 들리는 모습이, 그 목소리가 정확히 들리고 예수님이 정확히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 참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소망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사모함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영이 깨이는 순간 그것을 예수님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을 느끼는 순간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순간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믿는다고 해서 2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진리요, 정말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이 아닌 영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죄악에 물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살아가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요 영적인 죽음인 뭡니까? 성경에서 말한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믿든 안 믿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청년을 가르쳤는데, 제가 지옥과 천국, 또 이게 마지막 때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왜? 그러니까, 저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이 멍청아, 안 믿는다고 이게 너한테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믿으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게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믿든 안 믿든 진리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예배를 세우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삶에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충만한 삶을 삽니까? 라고 스스로 물어볼 때 아멘, 맞아, 난 정말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합니까? 라고 그러면 주저주저 할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힘을 얻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힘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를 세우고 온전히 예배가 바로 서서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온전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삶을 온전히 세우고 예배를 살아나게 하는가?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오늘 세 가지만 보고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최고의 칭호를 받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율법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 왕도 흠 잡을 때가 있고, 다윗 왕도 실수할 때가 있고, 다윗 왕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든 자다,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야, 너 내 마음에 딱 든다. 사람들한테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너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든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셨으니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뻐 보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손자들이, 손주들이,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걸 사준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주 글씨 막 틀려가며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이를 이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써가지고 갖고 와도 그거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네?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이쁜 거잖아요. 마음이,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이쁜 거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다윗 왕은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어땠습니까? 솔로몬 왕 때 많은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우상들을 많이 들여왔어요. 그로 인해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찢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그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 때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왕, 이렇게 세대의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아사 왕에 이르러서 아사 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최초의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큰 종교개혁이 4번이 나오죠. 오늘 아사 왕이 첫 번째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아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렇게 4번의 종교개혁이 나오죠. 오늘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예배를 바로 세우자. 오늘 이것을 외친 거예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첫 번째로 예배를 세우기 위해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가증한 물건들은 없앴다. 이 가증하다 뭐예요? 우상들을 제거했다 이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이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한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친구가 우상, 또 돈이 우상, 또 내 권력이나 내 집이나 뭐 내 옷이나 뭐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나. 왜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또 부모를,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부모님을 공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365일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돌볼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365일을 지켜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이 말씀이에요. 내 삶 가운데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주인이며 내 삶의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지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애굽 왕이 구스 사람을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구스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이 남유다에. 근데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나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18만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떡합니까?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저 18만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지금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 왕이 마주 나가서 마레사와 스바나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아사 왕이. 쳐들어왔으니까 어쨌든 막으려고 군대를 데리고 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마레사에다 진을 치고 어쨌든 서로 진치고 이렇게 쳐다보긴 하지만 저긴 100만인 사람이요. 100만이면 진짜 까마득한 거 아닙니까? 예? 100만이면 엄청난 수예요. 그 100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아사왕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사왕이?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모가 자녀를 돕지 않고 누가 돕겠어요. 그죠?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이를 돕습니까? 내 자녀를 돕습니까? 내 자녀를 돕지 옆에 있는 옆집 아이를 내가 왜 보살피겠어요? 옆집 아이는 옆집 아이의 부모님이 보살피겠죠. 우린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믿기만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상을 제거한다고 해서 나 우상 숭배하는 거 없는데 나 부적 같은 거 없는데 우리 집에 부적 있나? 그래서 뭐 찾아보고 불태운다고 해서 그게 우상 숭배. 그것도 분명 우상 숭배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랑하지만 제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만 내가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지만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군대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아사 왕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스 사람들을 치셔서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많은 물건들을 오히려 노력했어요. 위기가 어떻게 돼요? 전화위복이 됐다 이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힘듦과 시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망했구나 하고 좌절하고 포기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로 세우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우상을 제거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솔로몬 왕 때부터 많은 왕비들을 거느렸어요. 많은 왕비들이 다 이방 나라의 여자 공주였어요. 그들이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가 왔어요? 그들이 올 때 신하들도 오고 시녀들도 오고 몸종들도 오고 또 거기에 따른 신들, 자기가 섬기는 신도 갖고 오고 부적도 갖고 오고 우상도 갖고 오고 르비딤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결혼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죠. 화친조약이에요. 서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자, 쳐들어가지 말자, 이런 화친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을 솔로몬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살 수 있는 성을 쳐달라 그러면 성을 줘야 되는 거고,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달라 그러면 신전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에 온갖 신전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이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뭔가 새로운 게 오면요 호기심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전들이 막 세워지는데, 이방 신전들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막 화려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냥 막 오색 찬란하게 색깔 칠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눈이 휘둥그레질하게 해놓잖아요. 원래 세상 것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드립니까? 엄청나게 요란하게 제사를 드려요. 이방신들이 막 북을 치고 막 음악을 하고 막 전라의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러니까 눈이 가요 안 가요? 눈길이 가잖아요. 요즘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세상 문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뺏겨가지고 그냥 세상 문화에 흠뻑 적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TV 보면 거기에 요즘 무슨 가요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 막 뭐 랩 배틀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박자가 비트가 따라가지도 못해요. 옛날에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좀 내가 흉봤거든. 뭐 이렇게 찬양을 하면 좀 빠른 찬양하면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못해? 근데 제가 지금 못해요. 요즘 애들 거 제가 못 따라가요. 막. 이런 거구나, 이런 기분이구나, 소외받은 기분이구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나이대가 되니까 점점 그렇게 되니까 못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공경해야 돼. 밑에서 지금 젊은 애들이 못 따라가나 했는데 이제 나이가 되면 못 따라가 이제. 요즘 애들 얼마나 비트가 빨라요, 강하고. 예? 얼마나 빠르고 강합니까? 세상 뭐 그 유행가, 요즘은 이 세상 유행가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 애들 나와서 불러요. 막 세상 유행가 부르면 사람들만 눈 감고 이렇게 쳐다보고 막 손 들고 이렇게 손 들고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러죠.
저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왔을 텐데 과연 저 사람들은 교회 가서 이제 찬양할 때 저렇게 손 들고 이러면서 찬양할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찬양 시간에 이러다가 가겠지? 이 세상 것이 얼마나 그렇게 화려하고 우리의 마음과 귀와 생각을 쏙 빼갑니까? 정신을 쏙 빼가요.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들이. 우리가 엘리사, 저번 주 제 설교 때 엘리사와 그 엘리야와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대결했을 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어떻게 제사 드렸어요? 막 북치고 춤추고 막 엄청난 화려한 댄스 막 노래를 가지고 했잖아요. 지금 요즘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마음 뺏기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마귀는 그렇게 항상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들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휙 해서 걸로 다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와 남자 그 성창이라고 그러는데 성스러운 창기예요. 왜 성스러운 창기냐면 돈으로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신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가지고 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그냥 휙 눈이 멀어가지고 다 거기 남자고 여자고 다 거기 이방 신전에 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거죠.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그냥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솔로몬 마지막 때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아비야 그냥 온 나라가 그냥 이방 신전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신전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들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럼 왕은 그들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선거철만 되면 그 후보자들이 어디를 갑니까? 우리나라 3대 종교, 교회, 불교, 절, 그 다음에 카톨릭, 천주교, 성당 이렇게 3대 종교를 가가지고 미사 드리고 법회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들의 지지 세력을 자기가 가져야지 자기가 당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도 그랬다 이거예요. 아사 왕이 왕이지만 자기의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왕들이 우상을 못 버리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지지 세력을 얻어야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은 15장 16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러죠. 태우예요, 태우.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여기는 어머니라고 그랬지만 할머니.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니까. 아세라 신상을. 그러니까 태우의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아사 왕도 아세라를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태우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라고요. 이 우상숭배 당시에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내려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했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 가증한 물건 제거했다가는 저 정치 세력들이 다 나에게 등 돌릴 텐데. 그럼 내가 힘이 빠질 텐데. 이걸 어떻게 내가 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을까? 걱정이 되겠죠, 왕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5대세, 선지자 5대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해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거, 내가 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머니까지 패하면서 할머니니까 당연히 아사왕을 힘을 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도 포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제거하고 그 힘도 다 포기하고 아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성전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 8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다. 성전을 재건한다. 성전과 성전의 제단을 재건한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만나러 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의 성전 삼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방신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제단에는 막 거미줄 치고 먼지 쌓이고 다 무너져 내려가고, 왜?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리니까. 그래서 아사 왕이 그 성전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제단, 무너져가는 제단을 다시 다 수리해서 고쳐서 새 것으로 온전히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제단을 바로 세웠습니다. 제단은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죠. 바로 우리의 몸을 헌신의 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뒤돌아보고,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온전히 나아가는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심령이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성전과 내 마음의 성전을 올바로 세우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심령인 성전이 그냥 세상에 온갖 가득한 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럼 오늘 아사왕 시대의 성전처럼 성전이 그냥 우상 숭배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제단은 있긴 한데 그냥 다 허물어지고 거미줄 치고 먼지 쌓이고 아무 제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죠.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한없이 탄식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정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입니다. 우리가 12절을 읽으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된다. 언약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 이 약속을 깨면 그 약속, 언약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쌍방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이 되고 내 백성으로 삼아주고 내가 너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대신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찾고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잖아요. 네? 다시 하나님을 찾기로, 조상들이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조상들이 하나님이야.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리라.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남녀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을 떠난 자들은 다 죽이리라. 우린 이와 같이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언약은 이 지나간 언약이 아닙니다. 이제 이 언약은 지나갔고 우리에겐 새로운 언약,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언약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는 잔이라. 그래서 그 피의 언약,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새롭게 왔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언약은 지나가고 이젠 완전한 언약,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서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은 별반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어. 그게 구원 받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믿음은요, 믿었어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구원 받았어, 믿었어 이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믿었어. 그리고 믿음을 잊어버려 이제. 나 옛날에 믿었어. 끝이야. 믿음은 믿었어가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고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 거지. 안 믿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해야 되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나 옛날에 언제 믿었어. 나 중학교 때 믿었어. 나 이제 처녀 때 믿었어. 나 언제 뭐 하여간 뭐 우리 애 어렸을 때 나 그 집사 직분 받으면서 믿었어.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믿음이 지금도 똑같이 지속돼야 되고 오히려 더 성장돼야 되는 거죠. 믿음이 믿었어 하고 끝나고 그냥 옛날의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 잊혀져 가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확신은 나의 결단일실 뿐이지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을 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돼요. 나 옛날에 믿었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안 믿으면 의미가 없지. 지금 믿고 있어야지 예수님을.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그게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도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복음을 다시 새롭게 주님의 언약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에게 쫙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내 입에서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이 내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나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지금은 그냥 희미해진다.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이 세상이 복음을 얼마나 희미하게 만듭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착한 일에도 천국 가고 그냥 뭐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고 또 종교가 다 하나 될 때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만 믿는다고 게 아니라 다른 거 믿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뭐 TV에서 스님 또 신부님, 목사님, 셋이 종교가 나와가지고서 막 서로 얘기하고 막 하하하 웃고 막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참 저 3대 종교가 모여가지고 화합하니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카페에서 어떤 손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TV 보니까 목사님, 스님, 신부님 나와서 같이 막 웃으면서 다 화합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죠 목사님도 보기 좋죠? 그럼 제가 뭐랄까요? 아닙니다. 그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고서 그냥 지나갔잖아요. 제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아닙니다 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게 아닙니다 라고 또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하하하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보기 좋잖아요. 화합하잖아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만입니다. 그러면 또 TV에서 만약에 나온 목사님이 저는 이 사람들과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저는 같이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막 고립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신앙,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희미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조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러나 새 언약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우리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상을 제거하고 내 심령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언약을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살아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2023년 회복 다시 뜨겁게 라는 표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야 다시 뜨겁게 세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바로 세워서 정말 주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다윗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